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는 법,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에 잘 담아낸 표현 중에 이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그 믿음과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참 이제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가 30 초중반 정도의 인생을 살아보니 이 산 넘어 산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고등부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저희 고3 아이들은 요즘 한창 그 대학 수시원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드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대학만 가면 소원이 없겠어요. 대학만 가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 아이를 잡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대학에 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대학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생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 대학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 그냥 대학생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으로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산들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서, 취직을 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청년들을 보곤 합니다.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취업을 한다고 해서, 취직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직을 하면 그냥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 기혼자가 되는 거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수준에서 넘어야 하는 또 다른 산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핵심과 본질을 잘 꿰뚫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마주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35장까지, 사실은 창세기 거의 끝까지 기록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형 에서라는 산을 만납니다. 장자권을 탈취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 산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은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에 기대어 자던 날 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보통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극적인 변화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목적지인 밧다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만 취하면, 그 여인만 갖게 되면 이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을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그 라반의 손에서도 탈출합니다. 산을 넘은 거죠. 이제는 한숨을 쉬고 몸을 좀 추스리고 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산이 나타납니다. 어떤 산인가요? 20년 동안 자신을 속였던 라반의 손을 벗어났더니 이제는 20년 전에 자신이 속였던, 그래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에서라는 산을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던가요? 400명의 인파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의 인파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야, 야곱아, 너가 20년 동안 수고했다.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 같이 파티하자. 이렇게 환영하는 인파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한 10명 정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상대했다면 그것은 좀 겨루어 보겠다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곱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야곱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증오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에서가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렇게 막 숨이 차시죠?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은 1절을 열면서
길을 가는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리고 이 라반과 에서 사이에 있는 이 야곱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처럼 인생의 산을 만날 때면, 문제를 대할 때면 늘 선명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곤 했습니다. 하나는 이 야곱으로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대부분 다 잘 아시죠?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반칙하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의 진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떤 문제를 대할 때면, 산을 넘을 때면 늘 그렇게 반칙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고 탈취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한 삶의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야곱에게 참 정체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그 약속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실 야곱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했었어도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약속을 받았던 인생입니다. 에서는 주로 들에서 사냥하는 인생이었지만 야곱은 주방에서 어머니 곁에서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종종 이 언약을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서 존재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반칙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창세기 32장에도 이와 같이 이 야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 400명의 인파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자마자 그 자리에 꿇어앉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도는 창세기에 나오는 제대로 된 거의 유일무이한 기도입니다. 창세기의 기자가 그 내용을 굉장히 성실하고 면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서 꿇었던 그 무릎 자국이 다 지워지기도 전에 야곱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삶의 방편을 마련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진으로 나눠가지고 재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들은 다 잃어도 자신만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생존에 대해서는 아주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살겠다, 나는 살겠다, 누군가를 속이고 반칙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초등학생이었던 저희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믿음에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돼. 신앙에는 양다리는 없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니 그 말이 어떤 건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에는 양다리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에게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자신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개봉해서 꽤나 흥행하고 유행하였던 영화 중에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를 보면 고형사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고형사는 강력계 형사 출신의 마약반 형사입니다. 근데 이 고형사가 형사 생활을 하면서 굳은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일례로 이 칼을 12번 맞습니다. 전혀 놀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주변에 칼을 맞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칼을 이렇게 12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맞고 계속 맞아도 이렇게 죽지 않고 일어서서 별명이 좀비 형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는 게 자신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늘 그러한 형사의 생활을 이렇게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내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또 고생을 하고 온 그 남편이 못 믿었고 화가 나서 그깟 형사 때려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아내가 개고 있던 빨래 중에 그 남편의 속옷을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탁 뜯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탁 뜯자마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부적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사님이 극 중에서 제 말이 어렵네요. 그 아내가 극 중에서 교회 집사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형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극 중에 이게 표현입니다. 야, 우리 마누라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칼 12방 맞으니까 내 빤스에 부적을 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칼을 맞고 오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라도 해야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 속에서 투영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이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희는 매주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은 내가 창조라는 사건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매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대로, 그 신앙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굉장히 은혜롭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아주 은혜롭게, 때로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에서 많이 위로받곤 하죠. 그런데 그 눈물이 다 마르고 예배당 밖을 나갈 때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대할 때면 여러분 그 눈물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 고백처럼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종종, 사실 대부분 우리는 야곱처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에게 맡겨두지만 다른 한쪽 다리는 끊임없이 나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삶의 안녕과 번영을 도모하고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가진 힘과 계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한 거예요. 이전까지 수많은 산들을 넘어왔는데 이번만큼은 넘을 수가 없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가죽과 가축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그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나서 야곱은 이제 홀로 고독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없이 노력했는데, 수없이 머리를 쓰고 수없이 실력을 발휘했는데 이쯤 되었으면 내 계획이 좀 맞아떨어지고 이쯤 되었으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데 어디선가 낯선 존재가 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씨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속놀이, 그 강호동 씨랑 이만기 씨가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그런 민속놀이가 아닙니다.
이 씨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사전적 정의는 있지 않지만 최근 그 자료들을 보면 격렬한 전투, 격렬한 격투기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싸움을 걸어오는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 그 낯선 사람이 이 싸움을 걸어오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의 말미를 보면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알아보고 야곱에게 싸움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밤새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도무지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적어도 사람 하나 이기지 못하는 분은 아니실 텐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다니요. 그래서 이 치사하게 환도뼈라고 하잖아요. 그 환도뼈를 치시다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진의는 이렇습니다. 이 싸움은 야곱 입장에 있어서는 격렬한 전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것이 격렬한 전투는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처럼 마치 삼촌이 조카와 달리기 시합을 비등비등하게 하는 것처럼 팔씨름을 막 이길락질락 말락하면서 그렇게 다뤄나가는 하나님이 야곱을 아주 여유롭게 다뤄나가시는 그 방식과 과정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그렇다면 왜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왜 탈골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싸움은 이기실 수 없는데 허벅지 관절은 이 탈골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그만해라 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마라. 야곱으로, 반칙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무슨 수를 써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요. 언제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자기를 보장해주고 있던 모든 소유가 강 건너에 있고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을 그때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손을 대시고 개입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알아보시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고 그 인생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탈취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 산을 넘을 수 없을 때요. 언제요? 내 계획이 다 상하고 내 방법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길을 알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이 에서와 씨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산 넘으면 또 산 나오는데요. 그 산 하나 바꾼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과 관심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다뤄 나가시는가? 이 말씀이 26절에서 27절까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이런 싸움의 과정에서 날이 밝아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드라큘라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있고 빛을 보면 녹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어둠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를 숨기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자극하는 겁니다. 야곱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진짜 가려고 하는데, 나 이제 가는데 너 할 말 없어? 나 간다? 너 할 말 없어? 이렇게 야곱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축복한다, 축복을 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그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을 준다, 능력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싸움을 하면서 본질적인 힘의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분의 힘이 넘어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는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가 없구나, 버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언뜻 보면 이 대화 양상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름을 정말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뭡니까? 야곱의 인생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특별히 구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가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묻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반칙하고 속이고 남을 짓밟고 절치부심하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흠, 그리고 결핍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결핍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짜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도 직접 첨언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겼다라는 이 동사는 이 야콜이라는 동사인데, 다른 히브리 문헌이나 이 다른 구약 성서를 보면 보통 성공했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말은 야곱이 정말 어떤 승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에 성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다스리다라는 이쉬라라는 이 히브리어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승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디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산을 넘어 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 그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안녕과 우리의 모든 번영이 잘 도모되고 지켜지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결핍이 있고 늘 흠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좀 이제는 이 정도 사는 훌쩍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임수를 써가며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아가며 살아가는 야곱으로서는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넘어야 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열심히 움직여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싸움 안에 잘 품겨 안아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나가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산 넘어 산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소확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인데요,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고지고 살아가며 애쓰고 땀 흘리는 게 인생의 본질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방법이 될 수가 없고 산을 넘어서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자주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저희 아내에게 설교문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제 인생에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과 말씀을 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거 잘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마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질문들을 머리에 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나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결핍이 많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 우리는 그래, 내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겠어,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면서 저 예배당 밖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조금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곧 실력이 드러나고 넘어지고 우리는 곧 쓰러지겠죠. 우리를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야곱의 습성이 우리를 다 잡아 삼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그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야곱을 끈질기게 쫓아가셔서 반드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 주도권을 가져가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까지의 신실하시고 끈질기시고 미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지금은 부족하고 흠이 많고 결함이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짐들을
그분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이고지고 열심히 손목에 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내 주도권을 가져가기를 소망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고백과 심정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심으로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됩니다. 우리 그분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결핍을 보여드리고 더불어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면서 주님이 아니면 산을 넘을 수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넘겨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저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야곱으로서 살아와서 아버지 한계가 많고 흥하는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 이스라엘